약간 문제가 생겨서 측면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쏟아보니까 화면이 좀 옆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양육하는 우리 어린 생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은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우리가 행하는 일도 평안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 가운데에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도 있지만 건강치 못한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요,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지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가름하는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영적으로 아주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기준인 엘리 제사장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도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행실이 나쁜 것은 둘째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가져야 될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냐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4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행위를 보면 오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2절 2장 1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에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등등의 그런 행실의 나쁜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행실이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실을 보고도 엘리 제사장이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신앙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지 않냐고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우선순위예요? 응? 하나님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번제로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 일찍이 나귀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훈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의 성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녀의 성공이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을 양보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행할 일이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교육은요, 절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그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엘리 가정의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 뭡니까? 엘리 가정의 무너지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너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죄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요, 성소 전체를 더럽혔고 결국은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그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 아들들의 죄를 방치한 결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무너졌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어둠을 가져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등장하죠. 집이란 단어와 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집과 성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집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성이죠.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한 마을을 이루는 것이 그 마을이 뭐예요? 성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어요. 보다 더 행복하고 안락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뭐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수고가 뭐예요? 인생의 행복한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집과 성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천년을 세상을 지배한 나라였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가 노마였어요. 그런데 노마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노마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것을 이루는 근간이에요. 기초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건강한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신앙으로 세우는 가정이 되어져야 그 가정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가정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엘리의 가정은 결국은 무너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 죽어요. 또한 그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구부려 아이를 해산합니다. 아이를 해산하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게 경고를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삽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십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시작이 돼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 백성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모든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죽자마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해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단히 위기라고 하죠. 왜 위기인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서 위기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다 있잖아요. 자녀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자녀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다음 세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장로님들 자녀 있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기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 자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3명 키우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제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는 방법이 뭘까? 목회자 만들면 잘 믿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되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둘 목회자 만들었어요. 너 목회해라, 하나님 일해라. 저는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제가 광주교회 가면 광주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광주교회에 심호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장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장로시켰다?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만한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신앙의 계승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도록 만드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그런데 링컨에게는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만 있었어요.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는요, 1818년에 링컨의 9살 때 돌아가셨어요. 9살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뜬 거예요. 당시 미국 개척지에서 우유병이란 병이 전염병처럼 퍼졌는데, 오염된 식물을 먹은 소의 우유 때문에 발생한 병인데, 그 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낸시 링컨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은 대단히 큰 링컨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린 링컨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를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한 가지를 물려줬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링컨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은 100에이커의 땅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천사 같은 어머니, 신앙으로 양육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여러분, 생명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생명을 걸으세요. 그것이 잘 되는 일이에요. 1, 2가정의 실패는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신앙을 물려주세요. 녹펠로의 어머니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녹펠로가 세상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수많은 하나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